할렐루야. 아멘. 저녁 많이 먹었나요? 네. 감자 튀겼는 거 맛있었죠? 네. 메추리 알도 맛있었죠? 뭐였나? 김밥 맛있었죠? 깻잎파리가 조금 그랬죠? 깻잎김치 그래도 맛있었죠? 할렐루야. 이렇게 잘해주는 수도원 맞나? 못 봤죠? 자, 오늘 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것은 누구를 향하는 예언이냐 하면 바로 그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15절의 말씀은 환란 그 7년 대환란 후반기에까지 끝까지 숨어서 피해 다니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며 이때는 뭐 부모 형제가 필요 없어요. 부모 형제가 서로 고발해주고 일단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완전히 그 동떨어진 그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7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666을 맞지 않고 또 피해 다녀야 되고 붙잡히면 또 순교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이 처참한 그 고문과 악행과 이런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7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는데 이 7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까지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살기 힘들어. 너무나 배가 고프고 겨울이면 너무나 춥고 뭐 지금 같으면 전기 장판을 킨다 또 뭐 보일러를 킨다 얼마나 지금 우리는 뭐 정말 대단히 우리는 아방궁 삶을 사는 거죠. 옛날에 뭐 진시황의 아방궁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 근데 우리는 진시황의 아방궁보다 더 아주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 항상 저는 세종대왕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위대하신 정말 엄청나신 세종대왕인데 그분도 이런 문화를 못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다 더워봤자 시녀들이 공작새 꼬리 가지고 만드는 부채 있잖아. 그거 가지고 샬랑샬랑 바람이 자주 나오겠다. 나오다가도 이거 바람이 없어지겠다. 살랑살랑하고 앉아있으면 헛바디 미치겠죠. 저 같은 성질은 좀 세게 붙여라. 샬랑샬랑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더위를 참고 살았어. 저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부채 가지고 살았죠. 선풍기 나오기 전에는 부채를 가지고 막 부채가 찢어지라고 막 갖다 뒤붙였거든. 어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같이 지나고 둘러보가 부채 여름날에 부채질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야는 부채를 살랑살랑 진짜 그대로 바람이 나올 똥 말 똥 가는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가는 이제 하다가 결국 잠이 들어 이야기하다가 저는 잠자는 틈에 일어나서 저는 성경 보고 그리고 나서 다 가가 또 대화하자 하면 또 부채 연락이 붙이고 저는요 세게 뭐든지 강력하게 강력거리였어. 그러면서 있었는데 얼마 안 가니까 이제 선풍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부채 붙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파근덕이 똥표 흘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선풍기가 나왔어. 선풍기가 언제 나왔느냐? 우리 이호선 사모 태어나는 그 해에 나왔어요. 그 해에 제가 아기를 놓고 그때 놓고 불러가지고 이제 있는데 선풍기 선풍기를 처음으로 월부로
월브로 선풍기를 한 대 샀어. 온 방 안에 이 회전하면서 방글방글 돌아가는데 이거요 정말로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풍기를 틀는데 얼마나 좋은지.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간 이 선풍기 가지고 양이 안 차. 에어컨. 이 에어컨 없이는 선풍기도 구치를 못하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종도 하면 감히 이거 꿈 못 꿉니다. 엄청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대단한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자면 저도 어린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예언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장차 저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들은 다 벌쩍벌쩍 걸어다니고 우리 엄마가 맨날 말하기를 우리 동생들은 전부 다 깡통 하나만 있으면 다 사는데 니는 깡통도 못 들고 어떡하냐. 깡통으로 얻어왔는 각 얻어먹어야 되는데 동생한테 좀 잘해라. 성질이 이빨 났어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깡통으로 얻어왔는 걸 내가 얻어먹기 위해서 동생한테 아무리 이거 잘하려고 내 입안에 정말 제일 내가 그러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는 네가 먹기 싫어서 그 음식을 물려내놓을 때까지 네가 먹을 것이다. 주여 집을 이제 이렇게 어디가 가야 되는데 남의 집에 누가 내 같은 거를 새빵을 주겠습니까? 걱정 말아라. 네가 오라고 전부 다 네가 있다가 이사가 하면은 그 집에서 못 가게 할 정도로 너를 다 환영하게 해줄 거다. 이런 응답을 제가 막 저는 저의 장래에 대해서 응답을 쫙쫙쫙 받았어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 이제 그때 막 부뚜막이 막 세면 부뚜막이잖아요. 높고 남의 집에 가서 새빵살이 해야 되는데 그 높은 부뚜막을 깨뜨려서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도록 나주막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남의 집을 어떻게 부쉈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때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사이즈의 부뚜막이 나올 것이다. 그게 알고 보니까 싱크대였어. 그래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람도 자동 바람이 나올 것이고 그 부뚜막도 자동 부뚜막이 나올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물도 씻겨 먹는 날이 올 거다. 그때 너도 물을 씻겨 먹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그 비싼 그 기계를 내가 무슨 수로 사겠습니까? 저는 막 그때마다 꿈도 못 꾸는 엄청난 우주 달나라와 같은 그런 그 시대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그 많은 것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사는가? 걱정 말아라. 그것도 사는 방법이 있다. 뭐냐? 월부. 이렇게 하면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서 저의 이제 이 젊은 날에 그거 처녀 때 예언 받고 젊은 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늙은 날에는 완전히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런 시대가 온다한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너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럼 저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잠을 나는 24시간 안 자고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로 낮에는 성경을 보고 살림을 살고 눈 뜨고 봐야 되는 것은 다 낮에 하고 깜깜한 밤에는 밤새도록 꼿꼿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밤낮으로 낮에는 성경 보고 일하고 살림 살고 밤에는 기도하고 기도로 밤을 새우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이제 그때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 24시간 잠 안 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것도 해봤죠. 시도도 해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깨어있는 게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정신을 깨트려라. 정신을 깨우고 네 영혼을 깨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정신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1년을 작정하고 그 오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1년을 이제 오전 시간을 바쳤어요. 그래 이제 오전에는 애들 이제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일하러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다.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나는 그대로 이불 속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전 시간 12시 내가 딱 마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하게 되나 해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항상 우수로 1시간을 더 바쳤어요. 그러니까 항상 1시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밥 먹고 집 치우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예언을 받게 되고 이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이 육의 이 3등분 이 3등 요소가 우리들이 이렇게 3등 요소로 구성되어졌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실체를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지.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많은 그 예언을 주시고 신돌의 비밀도 주셨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너무나 이 황홀 지경에서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 이제 그러면서 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될 때 그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 알려주시고 주님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 만인이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지. 그러니까 있는데 그 어느 날 주님께서 만인이 알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주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그리고 아예 내 자체가 그걸 생각을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 이호공 목사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이제 내가 환상을 봤어. 엄마가 뿔벌이 돼서 이 왕가를 쓰고 그 왕가를 쓰고 이 꽃바구니를 들고 꿀 바구니를 들고 꽃 위로 다니면서 이 꽃에서 꿀을 따면서 그렇게 엄마가 막 날아다녔어. 이러더라고. 그리고 딱 해석하니까 제가 만일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 재림 그 재림에 이 모든 빛 가운데 살게 해주고 그들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공중 재림하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제가 받았는 그 예언과 얘가 이제 했는 그 환상이 일치가 됐어요. 그 일치가 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이제 사람 하나를 교육시키게 됐어. 근데 그 다음날 2사람이 됐어. 그러자 그 다음날 뭐 어디서 날라왔는지 막 우리 집안에 막 꽉 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방에 꽉 차다가 그때는 한옥이어서 대천이었어. 그 대천 마루에도 막 꽉 차고 막 사람들이 발발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지금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들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100명이 달리기를 하든 200명이 달리기를 하든 100%를 건너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테프, 그 1등 테프를 끊는 거는 하나야. 테프에 먼저 손을 대야만이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지금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다름질을 하고 경주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전부 다 달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눈을 뜨고 저렇게 눈을 뜨고 남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계속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달리기에 지금 열중을 다 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에서는 딱 한 사람만 뽑듯이 이제 이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뭐 딸랑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요구하시고 성도들한테 요구하셔서 시대마다 한 시대 때마다 14만 4천 중에 또 얼마가 올라왔을까 이러면 또 올라왔는가 하면은 좀 있으면 또 그것이 할례 받고 14만 4천 대열에 섰다가 좀 있으면 그 할례 대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6천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 대열에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차지지를 않는 거야. 이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그 자기 영혼의 깨끗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거 이것이 잘 성립이 되는 그런 나이도 말하고 계속 말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속에 내만의 믿음을 다 가지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뭘 내놔야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주님의 머리에다가 했지만 우리는 뭘 내놔야 되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게 뭐야? 전부 다 맨손 들고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하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정말로 귀중한 것을 내놔야 되는 게 그거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믿었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이라고 할까 또는 재물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조리만 뒷달 까불고 뭐 잘 믿는 척 나불나불 하지만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갈팡질팡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들은 그걸 가지고는 주님 앞에 절대로 못 씁니다. 항상 우리가 이 듬직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믿음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탁 내놓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놓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만해도 그거 너는 정말로 감지덕지하다 하고 주님이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련한 믿음이 돼야 돼. 교만하고 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주님 앞에 내 천한 나의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천한 나의 모든 모습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눈가리가 높아가지고 무엇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잘났는 남자여야 되고 예쁜 여자여야 되고 이런 것에다가 치중을 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썩어질 사상이 아직까지 찌꺼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한테 주어진 분복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주어진 분복. 내 사람은 왜 이럴까? 거기서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한테 그 사람하고 짝을 맞춰서 살아가는 데에서 그 사람을 신앙의 용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그 자기의 이 사명을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나의 원하는 이 스타일의 그리스도가 원하는 스타일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스타일이고 이렇게 된 속에서 그리스도의 스타일에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 놓는 이런 그 많은 혹독한 그 날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연단의 날들을. 그래 됐을 때 때가 이름에 정말로 다 이 화평하고 고요하고 또 평안한 안식에 그 모든 이런 영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 때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실 때 내가 깨끗하고 맑은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서 맑은 사람이 되어서 맑은 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만 꽉 믿는 거야. 병원에서 안 나사줘도 나는 주님 앞에 이 병이 안 나도 주님과 나 사이를 이 병마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 고백 하에서 그런 하에서 이루어진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바로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일단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또 여기서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을 살아야 되고 7년 대환란 끄트머리쯤에 가서는 이제 그 자기 믿음이 굳건히 어떤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그 환란과 역경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그 굳건한 믿음을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한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우리들이 뭐 지금 다 올라간다고 여기서 뭐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남아있다면 666을 안 받아야 될 것이고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이 세계의 지배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지배를 안 받고 따로 독야 청청 이제 그렇게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이 7년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순교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또 순교 안 당한다 해도 안 당한다 해도 끝까지 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추운 날이 올 수도 있고 더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흉년에 이거는요 3년 반에 대흉년이 또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았던 그 때에 그것이 이때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땡볕만 떨어지게 쏟아지고 아니면 한 번씩 우박 덩어리가 쏟아진다고 여기서 그랬죠. 자 보세요.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있겠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막 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잘 가는데 막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 우박한테 맞고 자빠지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그대로 죽으면서 산같이 우박이 쏟아지는 거야. 산같이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우박에 맞고 자빠져가지고 우박에 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이 뭐예요? 우박이 얼음덩어리잖아. 얼음덩어리니까 그 사람들이 자빠졌는데 다 그 위에 계속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 얼음 구디 속에서 이제 시체가 깡깡 얼어가지고 결국은 그 박제같이 되는 거야. 박제가 뭐예요? 박제는 시체나 뭐 짐승 시체나 사람 시체나 오래도록 그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약품을 써서 만들어내는 그 박제. 근데 이거는 그 약품을 써서 오래도록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박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얼음구디 속에 얼음한테 깔려가지고 죽어서 얼음 속에서 얼어가지고 박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막 그런 재앙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구덩이도 또 내려오고 불도 내려오지요. 이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야. 피 섞인 우박이라 그랬어요. 저 앞장에 가서는 피 섞인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거예요. 그 살아가는 자체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살인이 뭐냐, 남의 피를 흘리는 게 살인이죠.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벌금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응징의 보답은 무엇이냐, 그 응징의 보답은 바로 피 섞인 우박이고 그런 그 불덩어리고 벌써 이미 지옥을 오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고 이렇게 이런 그러한 때가 이 환란의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길가에 차도 지나가야 되고 전부 다 여러 가지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막 우박 덩어리가 막 확 쌓여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을 막 쳐서 죽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우박하고 같이 막 전부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산것이 쌓여진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 환란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뭐 여기에 가담되는 것은 없겠죠. 성도들은 항상 저 산중 바위 틈 그런 데로 가가지고 이 추위와 비바람을 맞고 또 때약볕을 맞고 그 어떤 굴을 찾아서 숨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굴마다 또 찾아서 다니는 그 수색대가 있어. 왜 그냥 붙잡아다가 666 맞게 하려고. 그럼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그냥 마귀는 뭐 있는 666 맞은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쓰지 않아요. 안 맞고 숨어 다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맞게 하는 게 마귀의 업무예요. 이러한 때가 아주 험난한 때다. 이걸 보고 대환란의 때다. 큰 환란의 때다. 시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어떤 때가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건 뭐냐, 이 7년 대환란 후반전에 후 3년 반 때까지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오늘 이 15절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 주님은 7년 지나가면 오신다고 했는데 7년이 지나가도 왜 안 오시는가 할 정도로 이 환란은 엄청나게 크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어느 때가 올지 주님이 오실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도적같이 오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왜 도적같이 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는 성경책이 없는 때야. 우리들한테는 지금 모든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보혜사의 이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영이잖아. 그 피의 영이 내려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날마다 이 속죄함을 대속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이 은혜의 시대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활짝 열려서 이게 바로 빛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고체 빛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빛의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는 자기 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고급적 차원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박사라도 깨우치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엄청난 대수준의 그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 있는 이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 환란 때는 벌써 이미 교회는 없어졌어요.
교회는 다 폐쇄되고 그 공간을 가지고 뭐 다른 거 뭐 술집 교회 하던 곳을 술집을 하든지 무슨 오락실장을 하든지 아니면 부숴가지고 다른 집을 짓든지 이렇게 교회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시대는 끝이다. 교회 시대는 이 은혜의 시대로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에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성 19장이 아니고 지난번에 11장 19절에 11장 19절에는 같이 하늘에 그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 속에는 이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몸 속에 법궤가 있어야 돼. 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엄청난 이 법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법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치적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 3년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의 성전을 못 이라. 왜? 성경책이 다 찢어지고 불태워지고 이때는 성경책 들고 다니기만 해도 그다음 뚫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게야. 그리고 만약에 안 죽으려고 하면은 666을 맞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666 맞으면은 그러면 이제 666을 맞으면 그때 666이 짐승의 표거든. 짐승의 표를 맞으면 그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맞는 순간에 짐승 같은 사람이 돼.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짐승 같은 사람은 바로 짐승은 육의 본능을 따라서 살거든요. 이색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자랑, 정력,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한 그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부어줘도 안 돼요. 성령이 동치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성경책이 있다 해도 그 성경책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도무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읽어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읽어도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게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성경하고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그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가 되고 깨달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100%가 안 되는 거야. 100%가 됐더라면 올라갔겠죠. 공중재림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100%가 안 됐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는데 성경책은 다 불살라지고 그래서 666을 맞으면은 완전히 그거는 이제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666을 안 맞고 끝까지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이 옛날에 들었던 것이 또 옛날에 읽었던 것이 아스라이, 이 아스라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어떤 형상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비록 이 끝말에 살고 지금 마귀가 칫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을 알므로써 더욱더 발버둥을 치며 자기 때를 더 완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성경책은 지금 흔하게 우리가 째가면서 보지, 구겨가면서 보지, 발로 차가면서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는 복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옛날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스라에 남아져 있어. 이 아스라에 남아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미천을 사면서 울고 또 울면서 오직 그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 핏길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한테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한다 하면 우리는 낭패입니다. 아무도 지금은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리니,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도적같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도 이 성도는 벌써 이미 환한 말씀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경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눈동자를 보면 알아. 눈동자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일가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동자가 힘이 있고 빛이 나야 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눈에 눈가리에 잠이 오고 어떻게 그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서 근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근신을 하면서 주님을 가장 특별하게 모시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희리리 믿고 있으면은 7년 대환란 때의 그 사람들이나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이 다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상대방하고 눈동자 한번 못 맞췄고 얼굴 한번 같이 쳐다보고 웃지도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옥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줍니까? 뭐 해주는데 뭐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 덮어리지. 그러나 가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맨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들반들 인사도 하고 정말로 밝은 얼굴로 눈동자는 촤촤 빛이 나면서 빛길 가운데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한테 맛있는 것을 주라 하면 줘야지. 원수한테 좋은 옷을 내주라 하면 줘야지.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뭐 말로만 주여 나는 들림받아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전부 다 자아 도취 자가작차 이런 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 알고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안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돼. 맨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이때 이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주님이 몰라. 7년이 언제 끝나나 이 환란의 시대가 언제 끝나나 우리는 새 시대가 오기를 날마다 도래되어지는 시대를 기다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는 살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여 같은 삶이에요. 여기서 천년만년 물 것만 우리가 쌓아놓고 자꾸 뭐 돈 하면서 계산하는 사람 치고 천당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말합니다. 계산 좋아하고 계산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주님 앞에 못 가. 그저 무작정 사세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맨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하고 또 그것을 또 그대로 안식일인데도 가니까 없더라 하는 이러한 그러한 인생과 같이 우리는 살면 안 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뭉치뭉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 여러분들이 빼이 알고 있는 거야. 빼이 알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 도적같이 갈락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렇게 그 어느 날 어느 경점에 이름이 불려주고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내일이면 오시겠구나. 1초 남았다 2초 남았다 땡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카운트다운을 세야 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상 재림 주님이 이제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도련같이 오리니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했어. 자기 옷은 뭐야? 자기 옷은 자기의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 세상하고는 단절하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것을 조금 뭐 없는 것이지만 내 안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비장한 우리는 이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은혜 시대 때도 비장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때도 비장한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전부 다 내 것만 가지고 익하고 앉아있으면 뭐 자식을 갖다가 막 내 새끼 하면서 갖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지만 이 자식들은 평안하게 지 배가 부르니까 부모가 어떻게 갖다 먹였는 줄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컸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부모한테 결국은 배신하고 지는 666 맞으러 가면서 부모를 고발하고 찌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온갖 비일비재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한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도록 애지중지 하라는 그 자식한테 고발당해가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그러한 시점에 산단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고문까지 당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그 정말로 살아가는 게 뭐 조금만 기분 나빠서 빽빽빽거리는 이 판에 그런 한란을 어떻게 격치겠습니까? 대반에 가가지고 참지도 못하고 가서 666표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짐승의 영을 받는 거야. 그때부터 이 짐승의 영을 받으면 짐승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총통한테 충성을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할까? 총통님한테 충성을 해야 내가 잘 산다. 이게 막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행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옷은 뭐냐? 행위의 옷입니다. 뭐 예쁜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행실이 어떠냐?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행실이에요. 그 행실이 올바른 행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행실을 했는 성도, 그 올바른 행실이 바로 옷입니다. 뭐가 옷이냐? 올바른 행실이 옷이야.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행실은 뭘까요? 그거는 지옥 갈 행실의 옷이죠. 이것도 옷이고 저것도 옷이야.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옷을 빨가벗고 뭐 아무리 늙었지만 아무리 또 초월했지만 작정 뭐 빨가벗고 아무데나 앉아서 벌거벗고 막 옷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순간순간 싹싹싹 옆눈질을 하면서 빨리빨리 옷을 숨어서 갈아입어야 되겠죠. 이런 데서 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기 뭐 아무리 늙어도 자기 몸뚱아리 속 몸뚱아리 남한테 보여주면 뭐 그게 뭐 좋습니까? 다들 좀 부끄러워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이야.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 되고 무화과 잎사귀로 가려야 되고 이렇게 가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도 벗으면 부끄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실을 하지 않을 때 나중에 그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때 우리를 엄습해서 덮칠 것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게 이거는 아주 큰 흉허물입니다. 진짜 그것이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뭐시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노골하죠. 노골. 그래 이렇게 그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절로 이제 부끄러워지는 그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래서요. 그렇게 올바른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축복과 칭찬이 그게 바로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옷잘 입고 다니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 뭐 육체의 그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것이 뭐 복입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야. 이 땅에서 허무망탄한 삶이죠. 그런 것이고,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뿌리르하다, 허리를 멍텅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하고나 눈을 딱 마주치고 자신만만하게 사랑과 은총으로 당당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뭐가 끌려서 똑바로 못 쳐다봅니까? 불안해도 못 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속에 더러운 제약이 있고 또 악마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스스로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허심탄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심탄회하려고 하면 내 자체가 아무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꺼리낌 없는 내를 만들 때, 실수 없는 나를 만들 때, 그때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사랑과 자비에 도량의 넓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만인을 대할 수 있는 그 폭넓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새 영이, 이제 이 새 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입에서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와 또 컴퓨터의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음은 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때의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니고 고대 때의 언어야.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2조 시대 때의 언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때의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 영이, 그 악마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3차 대전. 3차 대전은 짐승과 또는 거짓 선지자와 컴퓨터, 그 우상, 컴퓨터가 우상입니다. 컴퓨터가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상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우상을 들고 계속 이렇게 그 앞에가 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컴퓨터를 그렇게 애호한다는 거지. 그 아마겟돈, 그러한 더러운 영들이, 새 영이 이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한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거기는 넓은 골짜기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그래서 드디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현재 우리 뭐 북한은 지진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경주에서 난리를 치고 포항에서 경주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상주에서 그러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진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진이 어찌 큰지 다같이 어찌 큰지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없는 지진이 그때 나오더라.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지진이에요. 엄청난 대지진이지. 그 지진이 일어나면 뭡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과 또 많은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다 땅속으로 다 파묻혀 들어가요. 요거는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것들의 뜻대로 믿고 살던 사람, 또는 그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저것들의 명예와 저것들의 그 명성과 또는 자기들의 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거든요. 명예를 위해 살고 자기 명성을 떨치고자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엄청난 큰 그 땅에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자기 명성을 위하여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땅속에 저려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땅속에 뭐 파묻히 들어갔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 영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들은 불멸이죠. 그 지진에 파묻히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이 불멸의 영은 또 어떻게 되나,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멸인데, 불멸이 멸해지기까지 불과 유황으로 그 사람들을 아주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야. 타고 또 타고 해도 새새 무궁토록 이 고난의 연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는 벌써 이미 7년 대환란의 마지막 그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과학적 세상, 엄청난 과학적 세상, 온 인류를 사로잡고, 그리고 마지막을 크게 클라이막스적 휘나리를 장식했던 이 과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억하신 바 돼요. 하나님이 막 이 엄청난 이 과학들을, 그렇게 말해서 이때는 이제 그 마귀들은 자기의 한 작품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과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과학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우주 공간까지 차고 올라가는 이런 과학의 문명시대, 그 문명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명시대를 내놓는 것, 이거를 마귀는 자기의 작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작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작품은 많은 인류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하시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그게 바로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는 이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인류들에게 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알려주시는 자기 사명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이 마귀의 사명, 두 사명적 작품, 그 사명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엄청난 그 범우주적 과학과 그 또 범우주적 이 부활의 역사, 영계와 육계를 갖다가 이 갈라졌던 영계와 육계를 합쳐내는 이 부활의 역사, 그 희생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자기들 작품을 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누구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에 아주 큰 클라이막스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는 그 범과학적 세상 속에서 이 과학의 큰 중다함을 이루는 그러한 거기다가 이 세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진리를 모르면요, 예수를 믿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과학은 과학대로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주님이여 이 과학을 이렇게 온 세상을 과학화 만들어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 돌립니다. 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는 염세라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염세는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 마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신앙인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돼. 아는 예배는 이렇게 물질적인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는 예배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희생과 아량과 도량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처소복적시키는 사람이 아는 예배예요. 드리는 사람입니다. 맨날 무엇을 아는 척하고 척해도 지 자신 희생할 줄 모르면 실컷 희생하다가도 나중에 또 어느 또 마귀를 또 이루면서 팍 하는 또 이제껏 희생했던 것을 다 도루묵 만들어버린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게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그리스도의 그 용감한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 진리의 용사가 다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3차 대전과 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랬어요.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진다는 것은 지도 변형, 지도가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도가 많이 변형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것들이 때가 되면 이제 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를 무적행 속에다가 가두는 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하게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두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지만 이 엄청난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 이런 그 엄청난 파문이 땅 위에 일어나다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잠잠해질 때 그때 그 천년왕국이 드디어 비로소 도래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리하여 오늘 16장을 마쳤고 다음에 또 17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